심지법문 10장. 깨달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느니라. 부처라 해서 역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양이니라. 보리심은 얻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얻음이 없는 마음을 내기만 하면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대로 보리의 마음이니라. 보리는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얻을 그 무엇도 없다.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니라.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기만 하면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좋아함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며 몸과 마음이 함께 없음이 곧 부처님의 도인이라. 마음 없음 무심이 바로 도를 행함이거늘 거기에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만약 잠깐이라도 한 생각 일으키면 곧 경계이고 한 생각 없다 하여도 경계이니라. 망령된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느니라. 깨달음이란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요. 결코 달리 구하지 말라. 황벽선사는 이르길 깨달음은 일정한 처소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부처라 해서 역시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마치 거울을 맑게 하려면 무언가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이 아니라 거울에 달라붙은 티끌을 제거하면 된다. 찾고 구함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거울에 티끌이 덕지덕지 붙은 것과 같다. 따라서 그러한 마음들을 제거하면 거울은 본래 면목을 회복할 것이다. 부처란 거울에 달라붙은 티끌이 제거된 상태이고 중생은 거울에 티끌이 달라붙은 것과 같다. 거울의 특성은 전혀 변하거나 바뀐 것이 없다. 비록 부처를 향해 가는 선업을 닦았다 해도 언젠가 때가 오면 그것을 놓아버려야 한다. 티끌이 붙은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허공에는 어떤 티끌도 달라붙을 수가 없듯이 본성도 역시 티끌이 붙을 수 없다. 다만 본래 없는 마음이 생겨나듯 티끌이 붙었다는 것도 미혹에 따른 것이다. 그런 까닭의 티끌을 닦아내는 것이 오늘은 반만 닦고 내일 나머지를 닦을 수도 없다. 이처럼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차례를 밟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러므로 황벽선사는 설령 삼아승지 겁을 정진하여 얻은 깨달음이거나 하루아침에 홀연히 증득한 깨달음일지라도 어떤 것도 거기에 더 보태거나 뺄 것이 없도록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의 본래 부처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며 자기의 본래 부처란 텅 비민 까닭이다. 텅 비어있는 본래의 부처를 무슨 재간으로 손에 쥘 수 있으며 무슨 재주로 눈을 통해 보면서 우열과 선후를 매길 것인가. 그래서 부처를 찾고 구한다고 하지만 찾을 것 없음을 찾고 구할 것 없음을 구할 뿐이다. 그러므로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단지 미망에 덮여 있으므로 그것을 알지 못한다. 또한 마음처럼 어떠한 기능을 지녔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마음이 생겨난 것은 육신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삶이 끝나고
죽음의 경계로 들어서서 육신이 모두 흔적 없이 소멸된다 해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으므로 다시 태어나도 업의 길이 존재한다. 그것을 중음신이라 하는데 중음신의 경계에 있는 마음은 육신의 감각기관이 없으므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등의 마음의 활동성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생멸하는 속성이 없으므로 변해감이 없다. 그러나 텅 빔이라 해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도 아니다. 무언가 존재하므로 많은 선각자들이 그것을 가리킬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면 아예 없는 것과 같아서 무엇을 텅 빔이라 하고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하는지 가리킬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깨어 있음이다. 텅 빔은 깨어 있음으로 존재한다. 우리도 깨어 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도 생겨날 수 있다. 눈에 사물이 비추면 텅 빔은 깨어 있기 때문에 사물이 눈에 비추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깨어 있음이 없다면 시신의 눈을 벌리고 사물을 들이대도 반응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선각자의 몸에 둥그런 오라를 그려 넣은 것은 본성의 빛이 퍼져 나옴을 상징화한 것이다. 이와 같은 깨어있음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따라서 보리심이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텅 비어있는 보리심이란 얻을 그 무엇도 없으며 찾을 그 무엇도 없음을 알아서 얻음이 없는 마음을 내기만 하면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는 것이 그대로 보리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황벽선사는 금강경에 등장하는 가리왕과 인욕선인의 예를 들면서 마음을 일으켜서 밖으로 구하기만 하면 가리왕이 사냥놀이를 좋아함이라고 부른다. 마음이 밖으로 나다니지 않는 것이 곧 인욕선인이며 몸과 마음이 함께 없음이 곧 부처님의 도인이라 고하였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가장 굳건한 정진이라고 말씀하시자 배휴는 다시 묻는다. 만약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도를 얻을 수 있느냐고 하였다. 황벽선사가 이르길 마음 없음 무심이 바로 도를 행함이거늘 거기에 다시 더 얻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느냐. 만약 잠깐이라도 한 생각 일으키면 곧 경계이고 한 생각 없다 하여도 경계이니라. 망령된 마음이 스스로 없어지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느니라. 깨달음이란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요. 결코 달리 구하지 말라고 하였다. 우리도 역시 마음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도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도라는 물건을 높이 걸어두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도가 필요해진 것은 마음이 내미는 의도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좌절과 고통이 나타남을 알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마음이 없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마음으로 인해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라는 영원히 풀지 못할 수수께끼를 안고 살아간다. 만일 마음을 항복받을 수 있다면 주어진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안 사람들은 마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 마음이 취사의 의도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성취감도 없겠지만 좌절감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성취감과 좌절감을 오르내리면서 겪는 고통이 참을 수 없다 보니 마음을 항복받고자 하는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들에게 나고 죽고 나는 일상의 생활은 의미가 없어진 때문일 것이다.
황벽선사가 말씀한 바와 같이 취사심이 없고 일체의 견해가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 모든 부처님의 마음이라 하였듯이 의도하는 바가 없는 그것이 본성의 마음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도가 좋더라도 펄펄 살아있는 마음을 어찌 숨죽어 늘어진 배추처럼 잠재울 수 있겠는가? 또한 마음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것을 행할 것인가? 그러므로 황벽선사의 말씀을 따른다면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는 의도하는 바를 떨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의도란 곧 아상인 까닭이다. 아상을 행하기 때문에 내 뜻과 맞지 않는 경계를 만나면 분노와 원망이 일어나고 내 뜻과 맞으면 욕망과 애착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기쁨과 슬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고통이란 슬픔이나 불행 등의 부정적인 감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까지도 고통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뜻을 지녔다면 내 뜻과 맞는 경계와 맞지 않는 경계가 밤과 낮처럼 번갈아 교차하기에 기쁨을 느꼈던 그것이 슬픔의 원인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결국 의도를 지님으로 해서 우리는 고통을 겪는 길로 접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에서 의도가 일어나는 과정을 낱낱이 지켜볼 수 있도록 깨어있는 의식을 통해 내면의 지켜봄을 등불처럼 밝혀놓아야 한다. 그것 이외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마음과 다투면서 마음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그것도 의도된 바가 있으므로 의도를 일으키는 마음은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켜봄은 의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지켜봄은 의도된 바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 어느 때건 항상 끊어짐 없이 존재한다. 눈에 사물이 비침을 알고 귀에 소리가 들려옴을 알고 혀가 맛을 느낌을 아는 것이 모두가 지켜봄을 통해 알아차리는 것이다. 그러한 알아차림을 의도한다고 해서 알 수 있고 의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의 작용은 한 곳으로 집중되면서 나타나므로 테이블에 놓인 두 개의 글씨를 읽지 못하고 통증도 그와 같아서 치통을 겪다가도 다리가 부러지면 치통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번갈아 가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한꺼번에 여러 개의 통증을 느끼지는 못한다.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것도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며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는 없다. 그러나 깨어있음은 그렇지 않다. 식사를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길을 걸으면서 하늘도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무심이라고 해서 마음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일으키는 바가 끊어진 것이다. 그렇기에 한 생각 일으키면 곧 경계이고 한 생각 없다 해도 경계라고 하였다. 즉 의도된 바를 일으키는 것도 망념이지만 의도된 바를 없애야겠다는 것도 망념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망념의 의미를 옳게 안다면 마음을 항복받으려는 그것도 망념이며 도를 찾고 구함도 망념을 행할 뿐이다.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의도된 바를 벼고 놓아버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의도를 일으키는 횟수가 줄어들고 보고 들음에 무심한 경지가 나타난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망령된 마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쫓아가 찾을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음을 써서 도를 구하려 한다면
도의 의미를 잘못 아는 것이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오로지 마음에서 의도가 일어날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하며 그 즉시 놓아버려야 한다. 아마도 옛 선사들이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이것을 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번 우리가 마음이란 본래 텅 비어 있음을 본질로 하고 있음을 안다면 의도를 일으키는 미혹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것은 모두가 육신의 눈과 귀로 받아들인 정보로 인하여 비교하면서 일으킨 아상이며 스스로 일으킨 망념의 불길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자리에는 미혹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미혹이 있으니 깨달음이 필요하지만 미혹이 없다면 티끌만한 깨달음도 붙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의도를 지닌 마음은 생멸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생멸하는 속성을 지닌 마음은 늘 변해가기에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도를 일으킴이 없고 끊어짐 없이 존재하는 마음은 변해감이 없다. 그 마음은 육신이 소멸될지라도 늘 항상 그대로이다. 그것이 어디에도 물들지 않는 우리들 본성의 마음이며 주인공이다. 나그네는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지만 주인은 언제나 항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 변하는 것은 우리들 본래 마음이 아닌데도 우리가 언제나 변함없이 항상 하는 본래 마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탓으로 물들고 변해가는 것을 내 마음으로 삼았기에 평생 동안을 희로애락에 발목이 잡혀나고 죽고 나는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심지법문 11장.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니라. 만약 말하지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또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있으면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스님께서는 참된 성품의 마음자리 진성심지장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지라 예년에 호응하여 중생을 교화하나니 방편으로 그것을 안욕보리라 부른다고 하셨다. 지금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 모든 반연은 단박에 쉬게 되며 망상 분별을 내지 않으면 남도 없고 나도 없으며 욕심과 성냄도 없고 밉고 고움도 없으며 이김도 짐도 없느니라. 허다한 여러 가지 망상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과 나란히 되는 것이니라.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나무 먹이를 먹고 풀 옷을 입는 고행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은 알지 못한 것이니라. 그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고 하며 모두 다 천마 외도 물과 땅의 여러 귀신 노름을 하는 것과 같으니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 배휴가 마음에 대하여 묻자 답하기를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니라. 만약 말하지 않고 작용도 하지 않는다면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또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또한 그렇다고 한결같이 없는 것만도 아니다. 있으면서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사 스님께서는 참된 성품의 마음자리 진성심지장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지라 예년에 호응하여 중생을 교화하나니 방편으로 그것을 안욕보리라 부른다고 하셨다. 황벽선사가 말씀하신 마음이란 생멸심이 아니라
참성품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말할 수 있고 대답할 수도 있는 것이 생멸심이 행하는 바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물이 있어야 얼음도 만들 수 있고 수증기도 만들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얼음도 수증기도 생겨나지 않는다. 본성이 있어야 마음도 생겨남을 알 수 있는 것은 갓난아기는 보고 들은 정보가 없으므로 생멸의 마음은 자리 잡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마음이 없다고 해서 식물 인간처럼 멍한 상태는 아니다. 배고픔을 알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며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하는 바는 생멸의 마음이 아닐 것이다. 마음 이전에 마음이 존재하기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다 성장하고 교육을 받으면서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좋은 것은 쥐려하고 싫은 것은 버리려는 취사심의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갓난아기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면 경험된 정보가 없어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 한다. 눈에 무언가 비치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물론 목숨이 끊어져야 가능하지만 눈에 사물이 비치고 있음을 아는 그것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보이고 들리는 것을 알지 못해 음식을 섭취할 줄도 모르고 허기짐도 모른 채 모든 것이 멈추어 살아있다 한들 육신의 생존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처럼 순수한 알미 부처이며 본성이지만 그것을 보고 들은 기억으로 더 쉬워 마음으로만 사용하면서 인간은 희로애락에 웃고 울어야 하는 무명의 늪으로 빠졌다. 마음도 알미 있어야 마음일 수 있고 육신도 알미 있어야 부패되지 않건만 아무것도 달라붙지 못하는 순수한 그 깊은 침묵이 본성이며 부처임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순수한 그 자체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바가 없는 세상임을 이해하게 된다. 세상에는 온통 순수한 암만이 허공에서 출렁거릴 뿐 그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알기에 생각에 모양 짓는 귀신 노름허구 헛날 해왔으니 그만 내려놓고 늘 깨어있음으로써 자신 안에 존재하는 본성을 언제나 경배할 것이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지금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 모든 반연은 단박에 쉬게 되며 망상 분별을 내지 않으면 남도 없고 나도 없으며 욕심과 성냄도 없고 밉고 고움도 없으며 이김도 짐도 없느니라. 허다한 여러 가지 망상을 없애버리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부터 청정한 것이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과 나란히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치를 알지 못하고 부처를 찾고 구하고자 널리 배우고 고행수도를 한다고 한들 자기의 본심을 알지 못한 탓으로 모두 천만아 외도 물과 땅의 여러 귀신들과 뒤섞여 귀신 노름을 하는 것과 같은 삿된 수행일지니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고 하였다. 심지법문 12장. 모든 행위는 끝내 덧없음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힘이 다할 때가 있기 마련이니 마치 화살을 공중에 쏘면 얼마 안 가 힘이 다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사윤회에 다시 돌아가고 만다. 이와 같은 수행은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헛되이 쓰라린 고초를 받을 뿐이니 어찌 크게 잘못됨이 아니겠느냐. 단지 다니고 머물고 앉아 눕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오로지 무심함을 배우기만 하면 분별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며 또한 머물러 집착할 바도 없다.
종일토록 둥둥 떠오르는 기운대로 내맡겨둔 것이 마치 바보와도 같은 것이다. 마음이 마치 큰 바위 덩이와 같아서 도무지 갈라진 틈이 없고 일체 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여 호련히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 오로지 마음속에 지은 바 견해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아야만 비로소 조금은 상응할 뿐이 있다 하리라. 비록 그대가 자그마한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한낱 마음으로 헤아리는 법일 뿐이니 그래서 말하기를 마음의 작용을 잇는 것은 부처님의 도이나 분별망상은 마고니의 경계라고 하였다. 이 장은 황벽선사가 상당하여 하신 말씀을 배휴가 적어놓은 것으로 다음과 같다.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꿈틀거리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불성이 있어서 동일한 마음의 본체를 지녔느니라. 달마 선사가 인도로부터 오셔서 오직 한 마음의 법만을 전하셨으니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곧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깨달음이란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의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기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요. 결코 달리 구하지 말라. 정토의 수행 정토 불상을 한다 하더라도 모두 업을 짓는 것으로서 이것을 부처의 장애 불장라고 하느니라.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 가고 머무름에 조금도 자유로움이 없다. 왜냐하면 보리 등의 법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니라. 여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사람을 교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마치 누런 잎사귀를 돈이라 하여 우는 어린아이의 울음을 억지로 그치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실로 법이 있지 않음을 무상정각이라 하나니 지금 이미 이 뜻을 알았다면 어찌 구구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다만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일 뿐이요. 다시 새로운 재앙을 짓지 말라. 마음속은 밝고 또 밝기 때문에 옛 시절의 견해를 모두 버려야 한다. 그래서 융화경에 이르기를 가진 것을 없애버린다고 하였으며 법화경에서는 20년 동안 항상 똥을 치게 하셨다고 하였느니라. 이것은 오로지 마음속에 지은 바 견해를 없애게 하는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희논의 똥을 쳐서 없앤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스스로 공적하여 결코 한 법에라도 멈추어 머무르지 않으므로 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부처님의 나라도 또한 다 비었다고 하셨느니라. 만약 부처님의 도를 닦아 배워서 얻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견해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비록 그대가 자그마한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만 한낱 마음으로 헤아리는 법일 뿐이요. 우리 종문의 선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달마 스님께서 면벽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전혀 견처가 없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마음의 작용을 잇는 것은 부처님의 도이나 분별망상은 마고니의 경계이다라고 하였다. 이 성품은 그대들이 미혹했을 때라도 결코 잃지 않으며 그렇다고 깨쳤을 때에도 역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니라. 천진스런 자성은 본래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으며 온 시방의 허공계가 바로 나의 한 마음의 본체이니라. 그러니 그대들이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어찌 허공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허공이란 본래부터 크지도 작지도 않으며 번뇌라 할 것도 인위적인 자귀도 없으며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다.
그래서 요연히 사무쳐 보아한 물건도 없나니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도다고 하였으며 털끝만치라도 사량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 의지하여 기댈 만한 것도 없으며 달라붙을 것도 없다. 한 줄기 맑은 흐름이 본성품에 남이 없는 진리 무생법인이니 어찌 머뭇거려 헤아리고 따질 수 있겠느냐. 참 부처는 입이 없기 때문에 설법할 줄 모르고 진정으로 들음은 귀가 없으니 뉘라서 들을 수 있겠느냐. 수고하였다. 편히들 하여라. 황벽선사가 상당법문을 하면서 말씀하시길 화살을 공중에 쏘면 얼마 안 가 힘이 다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사윤회에 다시 돌아가고 만다. 언어 문자를 빌린 수행은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헛되이 쓰라린 고초를 받을 뿐이니 어찌 크게 잘못됨이 아니겠느냐고 하였다. 단지 다니고 머물고 앉아 눕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 오로지 무심함을 배우기만 하면 분별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으며 또한 머물러 집착할 바도 없다. 종일토록 둥둥 떠오르는 기운대로 내맡겨둔 것이 마치 바보와도 같은 것이다. 마음이 마치 큰 바위 덩이와 같아서 도무지 갈라진 틈이 없고 일체 법이 너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여 호련히 어디에도 집착함이 없어야 한다. 오로지 마음속에 지은 바 견해를 없애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아야만 비로소 조금은 상응할 뿐이 있다는 것이다. 즉 깨달음이란 수행을 빌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허망한 마음의 속성을 깨달았다는 의미가 된다. 자귀를 지닌 마음은 표면의식이며 그것은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잠재의식은 언어나 생각이 닿을 수 없는 영역이다. 언어적 관념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나 미래적 관념을 통해서는 닿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잠재의식은 미래형 서술보다는 지금 현재 마음먹은 상태만을 받아들일 뿐이다. 따라서 수행을 빌려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것은 자귀를 지닌 것이며 잠재의식은 현재 하는 마음의 상태만을 읽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 부족한 상태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의도를 일으킴이 많다는 것은 부족함이 많다는 의미이며 그렇기에 뜻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로서 모습을 나타낸다.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은 자귀적인 의도로서 일으키는 것이며 얻고 구하려는 마음의 상태는 지금 현재가 뒤로 처져 있음을 나타낸다. 마음을 다스리는 길로 들어선 사람은 이와 같은 마음의 습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이치를 알고 실천의 행을 닦아야 성과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치를 안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문제 삼지 않는 것만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이 마음을 버리고 저 마음을 찾으려는 의도가 많을수록 잠재의식과는 어긋날 뿐이며 마음을 문제 삼게 되면 마음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마음을 문제 삼지 않음이며 문제시하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견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며 견해란 틀 잡힌 생각이다. 마음속에 틀 잡힌 생각으로 하여금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되어진 모든 정보를 내게 맞고 안 맞고를 판단하면서 생각을 움직여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키도록 한다. 황벽선사는 문제를 삼으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해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아는 것인가? 지금 말하는 것이 바로 너의 마음이니라. 라고 하였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야만 문제를 삼으려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문제 삼으려는 그 마음은 의도를 지녔기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황벽선사는 우리들 마음에 대하여 이르길 마음의 본체는 허공과 같아서 모양도 없고 또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그렇다고 그저 한결같이 없는 것만도 아니며 있으면서도 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실제 하는 마음이다. 만일 내가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아니기에 가능하다.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내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되어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마음은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인식할 수 없는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일 것이다. 내가 보낼 수 있는 것은 나라고 할 수 없어도 내가 보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육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내가 보낼 수 있고 육신을 따라 마음도 소멸되고 만다. 그러나 보고 듣고 맛보는 성품은 육신을 따라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러한 성품은 대상이 있고 없음에 무관하게 존재하므로 형상 없는 허공도 볼 수 있고 소리 없는 침묵도 들을 수 있고 아무 맛이 없음도 알고 몸에 닿이는 촉감이 없음도 아는 것처럼 한결같이 변함없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 입을 움직여 말할 수 있는 것은 입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마음으로 행해지는 것도 아니다. 마음이란 보고 듣고 맛본 경험들이 모여 이룬 것이라 감각기관이 만들어낸 기억의 정보와 같다. 감각기관도 육신에 딸린 것이다. 결국 육신의 생존을 위해 마음을 만든 것이므로 육신이 마음에 의해 전적으로 종속되어 움직이게 할 수는 없다. 만일 마음에 의해 전적으로 육신이 움직인다면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본능은 없을 것이고 인간은 고통을 겪지 말아야 한다. 원치 않는 것은 보고 들을 수 없도록 차단하고 육신의 좋은 것들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는 것을 좋고 나쁜 양변으로 나누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육신을 보고 듣고 맛보게 하는 주체가 육신을 움직이게 하며 마음도 만들어낸 주인공일 것이다. 창문이 열렸다고 해서 창문이 스스로 밖을 볼 수는 없다. 밖을 보는 사람이 안에 있어야 한다. 육신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등은 창문과 같다. 창문을 통해 보고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있기에 우리는 보고 듣고 맛보고 촉감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성품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감은 눈을 벌리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물을 비추고 있으며 듣기 싫은 소리라도 들려온다. 마음을 통해 입을 움직이며 말하게 만들고 걷고 앉고 눕고 서는 등의 의지적 행위를 일으키는 것은 성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성품은 모든 감각과 마음이 제대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전원을 공급하고 있다. 성품은 물들거나 변해감이 없으므로 의지적인 작용이 닿을 수 없다. 변해감이 없다는 것은 생겨남도 없고 소멸됨도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감각기관처럼 대상을 만나야 동작되는 것이 아니다. 몸의 촉감을 느끼는 것도 그 이전부터 다임이 없음을 느낀다는 말이며 혀가 맛을 보는 것도 입안에 음식이 없어 담백한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기에 맛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마음이 생겨나서 산만하거나 마음이 멸하여 고요한 상태라는 것도 성품이 알아차리는 것이다. 육신이란 성품을 감싸고 있는 옷과 같아서 성품과 육신은 둘 아닌 전체로서 존재하므로 마음과 성품도 둘 아님으로 존재한다. 성품에서 육신이 분리되면 그 즉시 육신은 지수화풍사대로 불불이 흩어져 버린다. 허공에서 구름이 생멸하는 것처럼 성품은 또 다른 육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므로 옷을 갈아입듯 육신을 바꿔 입는다. 이와 같이 육신은 모습이 변하고 다른 형태로 변해갈지라도 성품은 항상 그대로인 것이 우리들 본래 모습이다. 우리가 본래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생멸의 마음을 육신의 주인으로 착각하게 된 것은 보고 듣고 맛보는 작용 때문이다. 과거의 경험과 비교하면서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지느라 본래로 가고 오미 없는 성품은 도외시하면서 그것과는 어긋난 길로 들어선 것이다. 성품과 육신은 늘 함께 하면서도 육신에만 집착하기에 좋고 나쁨을 따라 흘러나간 마음 때문에 희로애락의 굴곡을 겪게 된다.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하여 달려가는 사람이나 성품은 알지 못하고 생멸의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이나 미혹하기는 매 한 가지이다. 그렇기에 수행을 빌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 마음과 성품을 둘로 보는 것이다. 마음과 깨달음의 마음이 제각각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마음을 버리고 깨달음의 마음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나무와 나무 그림자를 따로 보고 허공에서 구름만을 떼어내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무와 나무 그림자, 허공과 구름, 성품과 마음은 불가분의 존재로 함께한다. 마음으로 성품을 헤아리고 짐작하는 것은 허공에서 구름만을 분리시키려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구름처럼 생겨난 것이 삼라만상인데 삼라만상을 보고 듣다 보니 욕망과 애착이 생겨 허공의 존재를 잃어버린 것이다. 자규를 지닌 유의행을 통해 무위로 들어서고자 한다면 무엇이 잘못 돌아가고 있으며 어디서부터 뒤집어졌는지를 감 잡지 못한 것이다. 미래를 꿈꾸는 망상에 사로잡힘은 성품이 주인공임을 모르는 까닭이며 고통을 멀리하고 그 자리에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는 것은 육신에 붙잡혀 살다 보니 성품을 잃어버린 연고이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미혹을 떨쳐야 한다. 아상은 스스로 일으킨 불길이기에 다른 누구의 도움을 바랄 필요도 없으며 남쪽을 북쪽으로 착각하여 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못된 길이라도 잃어주어도 자신의 고집을 주장한다면 소용이 없다. 아상의 미혹을 떨치면 그 즉시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면 곧 꿈에서 깬 것이라 방편도 필요치 않다. 성품을 얻고 구하기 위한 방편을 집착한다면 스스로 일으킨 미혹 때문에 꿈속을 헤매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황벽선사는 말하길 지금 당장에 무심하기만 하면 모든 반연은 단박에 쉬게 되며 망상 분별을 내지 않으면 남도 없고 나도 없으며 욕심과 성냄도 없고 밉고 고움도 없다고 하였다.
만일 여기서 무심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면 다시 또 성품과는 멀어진다. 무심하기 위한 방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라도 방법을 쥐고 있다면 그것이 텅 빈 무심을 장애하는 것이다. 지금 즉각 의도를 놓아버리면 된다.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려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도 또한 의도를 일으키는 것이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의도를 일으키지 않으면 허다한 여러 가지 망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자성은 본래부터 청정하기에 부처님과 나란히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고행을 하더라도 구하는 바가 있음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고 부른다.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로움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지금 반연하면서 일으킨 의도를 모두 쉬어 망상이 그쳐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보리심이라고 하였다. 보리심이란 깨달음의 지혜를 말하는데 그것을 어디 멀리서 끌고 와야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이 분분히 시끄러워 안정되지 않았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이지 마음과 성품을 달리 보지 않는 것이 보리심이다. 마음이 곧 성품이므로 좋고 나쁜 견해에 매달리지 않으면 번뇌가 즉시 보리이다. 번뇌가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도 번뇌를 멸하여 보리심을 찾고자 하거나 마음을 떨치고 성품을 구하고자 하면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낸 후에 밝음을 불러들이려는 사람처럼 어리석음만 더할 뿐이다. 황벽선사는 이르길 자귀를 지닌 모든 행위는 끝내 덧없음으로 돌아간다. 모든 것은 힘이 다할 때가 있기 마련이니 마치 화살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생사윤회에 다시 돌아가고 만다. 이와 같은 수행은 부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요. 헛되이 쓰라린 고초를 받을 뿐이니 어찌 크게 잘못됨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였다. 자귀함이 있는 유의행으로 수행을 하고 있다면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만들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마음이 언어적 관념으로 이루어진 탓으로 마음이 본래 없음을 알지 못한 까닭에 모양에 집착하여 갖가지 견해를 짓는 것이며 모두가 마구니의 업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실로 법이 있지 않음을 무상정각이라 하나니 지금 이 뜻을 알았다면 어찌 구고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느냐. 달마 스님께서 말하기를 마음의 작용을 잇는 것은 부처님의 도의나 분별 망상은 마구니의 경계이다. 라고 하였다. 이 성품은 그대가 미혹했을 때라도 잃지 않았으며 깨쳤을 때에도 역시 생겨나는 것은 아니니라. 천진스런 자성은 본래 미혹할 것도 깨칠 것도 없으며 온 시방의 허공계가 바로 나의 한 마음의 본체이니라.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도 어찌 허공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요연히 사무쳐 보아한 물건도 없나니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도다라고 하였으며 털끝만치라도 사량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니 의지하여 기댈 만한 것도 없으며 달라붙을 것도 없다. 한 줄기 맑은 흐름이 자성에 생겨남이 없는 진리 무생법인이니 어찌 헤아려 따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하였다. 성품은 우리가 미혹하든 깨쳤든 관계없이 존재한다. 온 시방의 허공이 성품의 본체이므로 우리가 성품을 벗어나려 해도 허공을 벗어날 수 없듯이 한 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성품이 본래 마음인 줄 알지 못하는 것은 사량 분별하면서 작용을 일으키는 마음을
내 마음인 줄 아는 탓으로 어긋났을 뿐이다. 그래서 성품을 회복하는 길은 자귀적인 수행을 인하여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호련히 사무쳐 보아서 텅 빈 허공일 뿐 한 물건도 없다면 거기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다는 것이다.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는 성품의 자리에는 의지하여 기댈 만한 것도 없으며 달라붙을 것도 없다. 그러므로 성품은 허공처럼 생겨남이 없는 진리인 무생법인이며 온 세상의 삼라만상 또한 성품으로 나타난 바이니 무생법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것을 어찌 헤아려 따질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참 부처는 허공과 같아서 입이 없기 때문에 설법할 줄 모르고 진정으로 들음은 귀가 없으니 모두가 허공이라면 이라서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상당 법문을 마치셨다.